오늘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당시 사형의 도구로 사용된 나무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당시 사형의 도구로 사용된 나무는 T자형과 X자형과 십자가형이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형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 19장 19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매달려 있다는 기록에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패가 매달려 있었으니까 T자형은 불가능했겠죠? X자형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매달리신 나무는 우리가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시간대에 사형을 당하던 행악자 2명이 있었고 예수님의 아래에는 사도 요한과 4명의 여인들 그리고 4명의 로마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2명의 행악자들에 대한 기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던 2명의 행악자 중 1명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자 반대편에 있던 또 다른 행악자가 그를 제지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행악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악자, 즉 강도로 번역되기도 하는 사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사람, 이제 곧 숨을 거두게 될 이 사람이 힘겨워하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소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 자신의 배를 채워왔던 이 사람,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이 행악자는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길을 가다가 한 번쯤은 마주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33년 그분의 그 생애 중에 이 사람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셨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구원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구원 방식입니다. 행악자에게 약속된 낙원이라는 말은 본래 페르시아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페르시아 말 정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넓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사냥터와 공원,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좋은 물이 흐르는 그늘진 곳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바로 이곳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엘림, 그곳이 바로 이 낙원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평생을 강도로 살아온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아주기 위해
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노임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노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낙원이 이렇게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 주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람은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출입 금지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더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출입 금지 목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유다와 같은 나, 베드로와 같은 나, 빌라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베드로가 설교한 너희가 라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우리도 원래 무법자인 거예요. 우리도 본래 강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었던 행악자처럼, 바라바처럼. 이것이 구원 방식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일 뿐입니다. 어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었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에게서 무슨 냄새가 났겠어요? 돼지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돼지 치는 그 우리에 가 보셨어요? 돼지 그 피부에 묻어져 있는 그의 그 배설물들 보셨어요? 돼지를 치고 있던 그 아들이 찢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안아주었어요. 아들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소위 고상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선긋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든 그냥 달려와서 포옹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나,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었던 행악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나 같은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시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신 옆에 있는 행악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과 49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장면을 오랜 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다가 가슴을 치며 그냥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분은 태형을 당하셨는데 이 경우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근육, 골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죽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저혈량성 쇼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피를 많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현상으로
심장이 피를 더 퍼올리지 못하고 혈압이 떨어져 기절하거나 정신이 몽롱해지고,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게 된다. 게다가 십자가의 예수는 5인치 이상의 못에 박히셨다. 손바닥인지 손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 중추신경에 박힌 못은 이겨내기 힘든 고통을 만들어내며, 수직 기둥에 부착된 몸은 팔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깨에 탈골이 일어난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의 수직으로 매달린 몸은 서서히 질식되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결국 호흡 산독증이라는 병이 일어나는데,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의 산성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저혈량성 쇼크는 심낭삼출이라는 것을 야기시켜서 심장 주위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게 만들고 심장을 정지시키며 폐에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죄를 지으신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3절 이하 몇 구절을 봉독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결국 예수님은 각기 제 길로 간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우리에게서 사라졌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행악자들에게 몸소 고난의 이유와 구원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그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예요.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바닥 옥에 가둬도 될 만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사랑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사랑받은 이유는 요나단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행악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몸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에베소 1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선포된 구원의 방식이니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행악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낙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으니 우리는 이것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던 4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2명의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 홀로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너무 심각하고 컸지만 그 순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의 마리아의 고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했겠습니까? 당시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짐작하게 만드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는 지금 칼에 마음이 베이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 마리아의 장래를 보장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순간 이미 예수님은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책 중에 하나,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풀어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진 에드워드는 이 구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9장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당부하신다라는 그 구절 다음에 진 에드워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시력이 사라졌다. 서서히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서서히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아니 이제 고통으로 서서히 눈이 감기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를 향한 당부를 놓칠 수가 없었고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당부하시며 숨을 거두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본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두 마디 말씀을 내뱉으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장례를 위해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신은 어둠과 죽음으로 내려가면서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시고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 꼭 필요한 말씀을 내뱉으셨죠. 예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4명의 로마 군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구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무엇인가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마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부탁했던 강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결국은 낙원을 약속받았던 강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게 없어도 예수님의 그 구원 선포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누가복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 선포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옆에 매달리는 행악자를 보세요. 이 행악자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셨고 이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베푸신 그 낙원의 약속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낙원을 약속받았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구원의 놀라운 위력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아무것도 더 보탤 게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 하고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선포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편 저는 이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옆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악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끝까지 사랑하심의 정수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도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성의 한계가 있고요,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교역자 시절부터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조금씩 후원을 하곤 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선교사로 나간다면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후원을 하곤 했습니다. 평소 잘 알던 지인들이 개척을 하면 그 사정이 너무도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후원은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내뱉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문자 하나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고마워 라고 문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화통화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년 이상을 후원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은 친구 목사에게 서운해서 제가 후원을 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심한가요?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숙한 사랑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미숙한 우리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못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으며 다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달아나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단 한순간의 기회까지도 붙잡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와 주인 목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남의 양을 치기 위해 고용된 목자와 내 양을 치는 주인 목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책임감과 자기 희생에서 두 사람은 현격하게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때로는 각종 야생 동물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하지만 싹군 목자는 이런 모험을 하지 않아요. 잃어버려도 나에게 손해가 아니니까. 그렇죠. 싹군 목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양을 위해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내 배예요. 내 배. 내 배를 채우는 것. 여기 싹군과 주인의 차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가 있긴 있는데 주인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양들을 찾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먹고 양들은 굶기고 있어요.
이것이 싹군 목자의 행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반면 주인 목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인 목자의 관심은 무엇이냐? 양들을 누워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언제 누워요? 안전이 보장될 때, 배부를 때. 주인 목자의 관심은 그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새끼의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주인 목자의 관심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력을 다 소진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양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장면에서조차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를 위한 낙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 조바심 내지 말며 혼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낙심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걷는 이 길에 대해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곳은 광야에 불과합니다. 제가 광야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광야가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지나갈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가 아닌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매장시키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에 입장시켜 주시기 위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심 그리고 책임지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안 봤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이니 이 광야가 힘들다고 혼자서 실족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당부를 들어봅니다. 다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모,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즉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은 지금 사촌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당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 너의 어머니로 섬겨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본문에 자기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기의 것으로 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당부를 이행해냈고 마리아를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단 마리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절친이자 라이벌인 베드로까지 살뜰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 베드로 곁을 잘 지키면서 그 회복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 베드로가 사역할 때 언제나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조롱했을지 몰라요. 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었어요. 여러분,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기록한 복음, 어느 복음서일까요? 4개의 복음서 중에 딱 한 복음서예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부하신 그대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겨주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한 채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당부를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오늘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내 옆에 그 사람을 부탁한다. 내 옆에 그 사람을 잘 섬겨다오.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우리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동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그것이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시죠. 사랑하는 자의 얼굴 표정과 사랑하는 자의 삶의 자세로 나의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예고하고 오십니까? 갑자기 오십니까? 갑자기 오시겠죠? 도적같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예수님 만나실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냉수 한 그릇 건네다가 예수님 만나실 거예요? 전자가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뒷담화 하다가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칭찬하다가 예수님 만나겠습니까? 전자가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겠습니까? 박중희, 전자가 될 거예요? 후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누군가를 위해 냉수 한 그릇 건네다가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누군가를 대신하여 허리 숙이다가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옆에서 지켜보았던 행악자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았던 4명의 여인들, 그리고 요한의 시선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새겨진 위대한 사랑과 구원을 확인하며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당부를 따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